우리 3주째 하고 있는데요. 강단 약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화면 한번 보죠. 우리 첫째 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에도 흉년은 옵니다. 누구나 오고요. 언제든 옵니다. 흉년은 있습니다. 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흉년이 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다. 예, 누구에게나 옵니다. 언제든지 오고요. 어, 제가 정말 친분 있게 지냈던 목사님 딸이 이번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병원에 갈 것도 없이 현장에서 바로 즉사를 했는데요. 요 앞에 만났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 이제 결혼 앞두고 이제 결혼할 남자분과 이렇게 드라이브 갔다가 운전한 남자분은 멀쩡하고요. 어떻게 손끝 하나 안 다치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가드레일에 박혀서 딸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잘 지내세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 좀 짠대로 합시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주저앉죠. 그 딸이 천국에 있다. 또 다시 본다. 이게 이제 견디는데 누구나 오고요. 두 번째는 흉년을 피한 게 죄가 아니다. 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흉년을 피한 게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 제가 설교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간 게 죄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이 유대 여자와 결혼 안 하고 모압 여자,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죄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의 관점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 그때 다른 목사님들의 그런 관점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 좀 한 단면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게 죄고 며느리를 이스라엘 여자 아니고 모압 여자 만난 며느리를 얻은 게 죄라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남편 죽이고 두 아들까지 죽이고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집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 다 그렇게 집안을 다 죽여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오시는 하나님일까? 미리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딱 접근을 하니까요. 무조건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그 성경의 스펙트럼을 죄와 심판이라는 관점으로만 딱 들여다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뭐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건 죄고 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자꾸 들다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실까? 그 먹고 살려고 굶주림에서 말론과 기론 아프고 힘든 애들 데리고 건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부터 죽이고 모함 여자와 결혼했다고 두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하나님일까?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보면 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성경은 전부 다 이제 죄와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신학교 교수는 그렇게 설교해도 목회자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한 단면만을 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들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좋긴 좋다 그랬죠.
교회 떠나면 얘기 안 할래요? 안 믿는 사위, 안 믿는 며느리 보면 뭐 이런 거. 목회하기에 참 유리한 본문이기는 해요. 또 그렇게 말한 분들, 유명한 분들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그런 분 몇 사람 딱 올려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저런 분들도 저렇게 봤는데, 제가 부산에 우리나라 최대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해운대 앞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분도 이 루키 설교집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가지고 이번에 읽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봐요. 심판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관점으로 봐서 책은 안 봐도 되겠다. 앞으로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여러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하고 좀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신앙생활 좀 제대로 안 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분들 가가지고 내가 뭐라 카드노? 응?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지?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고향을 떠나 10년 만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자책이 되겠어요? 죽음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책이에요. 나오미라고 해서 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동네를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잘 갔다 오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했을까요? 가지 말라 했겠죠. 그게 모압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니까 가면 안 돼. 딴 데는 가도 거기는 가면 안 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진짜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는가? 내가 유대 여자를 기다렸다가 결혼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켜서 두 아들이 죽었는가? 자책이 왔을까 안 했을까요? 나는 왔다고 봐요. 절망보다 무서운 게 자책이에요. 이 자책이 절망으로 가요. 이 자책감이 죽이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자고 할 때 말릴 걸, 애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말릴 걸, 이 자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절망보다 무서운 게 자책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설계했던 페이스를 쭉 돌아보니까 제가 성격이 좀 있잖아요.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약간 자책을 좀 이렇게 하게 했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됐다,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아니라고 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면 치료 때문에 우리 제자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에 꽂고 머리에도 꽂고 여기다 꽂고 호흡법 배운다고 이렇게 배워요. 이걸 배우고 또 얼굴을 꽉 찡그려서 온몸에 힘을 있는 대로 꽉 줬다가 이렇게 해요. 이게 몇 초 동안 하고 몇 초 동안 하고 몇 초 동안 하고 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5초 해야 되면 1초 만에 끝났는데 찡그렸다 풀어야 되는데 탁 그러지 말고 이완이에요. 마음을 이완.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그래서 환자분은 경직이 너무 심하대요. 경직이. 그래서 혈압 잴 때 원래 나는 혈압이 막 뛴다. 그래서 혈압 잴 때도 한 3번씩 재야 된다. 그러니까 감안해서라도 계속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항상 그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데 목사님한테는 이 마음의 경직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항상 뭔가 텐션이 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됐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 했다니까요. 진짜 성도들 마음에 자책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설교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면 밥맛 좋다고 먹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자꾸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한테 있어서, 사람한테 절망보다 무서운 게 자책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신앙적인 사람이잖아요. 신앙적인 사람은 절망은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요, 자책은 하나님 앞에 갈 염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책이 우리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내가 괜히 남편 말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더 했을 수도 있죠. 모함 여자가 어떤데 결혼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와 심판 관점에서 재앙을 얘기하면 성도들은 힘이 빠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되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물론 뒤에는 뭐 관점이 다르고 나오겠지만 재앙이 아닌데 자꾸 죄와 심판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봐야 되냐면요, 엘리멜렉이 문제가 아니라면 오늘 1절을 가만히 보면 이 베들레헴 땅을 한번 봐야 돼요.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완전히 좀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이 잘못이 아니고요, 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뭔 땅을 봐야 되냐면 베들레헴 땅을 봐야 돼요. 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떠났을까입니다. 1절 한번 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에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원래 그 히브리로 읽으면요 베이트레헴입니다. 베이트레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이트란 말은 집이고요, 집. 레헴이란 말은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레헴, 그래서 합치면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베이트, 떡. 집이고요. 레헴은 빵이고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뭐라고요? 떡집이에요. 떡집. 이거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유다, 남쪽 유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 우리 북한, 밑에는 남한이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와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의 떡집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이 말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요, 땅의 복을 말씀하세요. 땅의 복. 제가 성경구절 설교 준비할 때는 한 20개 정도를 했는데 20개 정도 했다가는 여러분이 읽다가 지칠 것 같아가지고 땅의 복을 말씀하세요. 땅의 복.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 땅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희의 땅,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무 좋죠? 올해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은 땅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올해 여러분의 회사가 그렇게 되고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같은 말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만 더 봐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 너무 좋죠. 이건 신방할 때 다 애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셔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회사도 가정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땅의 복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안에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땅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안에 모든 지방 중에 지역 중에 가장 떡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밖에 안 되거든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라고 치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 여기가 남쪽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가 여기 있고 여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은 서울이 되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져 있거든요. 베들레헴은. 그러면 베들레헴은 판교가 돼요. 진짜라니까요.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우리 남쪽, 우리나라 서울 쪽이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에 한 10km, 한 15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붙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베들레헴이 판교네. 우리 교회 땅이네. 여기에 떡이 있네.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죠. 언제 이사 오실래요? 땅값 오른다니까요. 여기 베들레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의 땅 놓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땅을 주셨을까? 여기서 조금만 한 20분만 가도 동탄 나오는데 여러분 올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동탄 가도 여러분 못 와요. 요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가격에 이만한 땅이 진짜 없어요. 우리가 살 때보다 지금 우리 교회 땅이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얘기 안 할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땅이 베들레헴이네. 지역적으로 딱 떨어져요. 진짜 여러분 제 설교 듣고 그 인터넷에 가서 베들레헴 지도를 보면 딱 판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 오시는 분에게는 떡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어요? 떡이 많아야 되는데. 앞에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폐가 있어요.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사사 시대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이스라엘이 다 흉년에 들어 떡이 없어도 베들레헴은 떡이 있어야 돼요. 조영민 목사라고 나눔교회 목사님인데 이 젊은 목사님이 성경을 잘 보더라고요. 베들레헴은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빛이 있었던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그 땅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로 하늘문이 닫힌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래도 괜찮은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베들레헴은 고엘 제도도 지키고 다 그래도 율법을 지켰던 땅이었는데 그래도 베들레헴은 남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땅의 복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철을 따라 주는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베들레헴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로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뭐라고요? 사사시대래요. 사사시대를 말하는 구절 하나만 보시죠. 사사기 21장 25절.
그가 빠졌어요. 때에 성경은 1.1획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 저는 추가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금방 나왔어요. 할렐루야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점잖지 않게 계시는데 밖에 나가면 다 한가닥 하시죠. 욕도 좀 하시고 화도 좀 내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그러죠. 예. 그나마 이렇게 있으니까 순댕이처럼 앉아 계시는 거죠. 그죠? 말씀 앞에, 그래도 강단 앞에 교회니까 그래도 나가면도 욕도 하시고 성질도 내고 다 하시고 막 야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게 없어요. 지 마음대로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노아 시대 때 마음대로 여자 남자 서로 막 섞여서 성적인 타락을 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전체 하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닫으셨어요. 철을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렸던 그 하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다른 목사님 소개했지만 베들레헴마저 그 땅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떡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에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른다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8장 35절에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온다 그랬고요. 학개서 1장 10절에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 때 하나님이 비도 안 내리고요. 또 뭐도 안 내리셨어요? 이슬도 안 주셨거든요. 근데 학개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이슬마저도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싹 마르는 거예요. 바싹 말라요.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을 자꾸 보면서 엘리멜렉 죄를 보지 말고요. 왜 베들레헴 땅에 떡이 왜 없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봐야지. 자꾸 엘리멜렉을 보니까 엘리멜렉이 나쁜 놈이 되고 죄 짓는 가정이 되고요. 떠나면 무조건 나쁜 놈이 되고요.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떡집에 떡이 없는 베들레헴을 봐야 돼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으면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으면 사람은 떡집을 떠나요. 맛집에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맛집을 떠나는 것처럼 떡집에 떡이 없으면 떡 먹으러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룻기는 나오미 가족의 세 남자의 죽음을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내용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더라는 내용도 없지만 뭔가 그게 뭔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갔더라 죽었더라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모압으로 갔더라 그 하나 가지고 이제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남자 셋을 그냥 죽이는 심판을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이 아니라 엘리멜렉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들레헴을 봐야 돼요. 왜요?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오미에게 들린 소식이 하나 있죠. 6절 봐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제 드디어 하늘문을 여셨어요.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드디어 떡집에 떡이 생겼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물론 이스라엘 전체 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베들레헴마저만큼은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사, 마지막 남은 보루 그분의 해석이라면 하나님이 그 땅을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떡집으로 돌아가자 해요. 룻기에는 돌아가자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떡이 있으면 사람들은 돌아와요.
떡집에 떡이 있으면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떡집에 떡이 없어서 그래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는 한국교회 침체, 이전에서부터 한국교회가 침체했고요. 코로나 때 완전히 주저앉았고요.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큰 교회만 가요. 작은 교회가 늘고 있어요. 희한하죠? 사람들은 큰 교회만 찾는데 개척교회는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래요? 목사님이 사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청빈도 안 되니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그 숫자들은 큰 교회만 찾는데, 그래도 생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가 희한하게요, 3,000개 생기면 3,000개 없어지고요, 3,000개 생기면 3,000개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딱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시절입니다. 2023년도 우리 개신교 통계가 770만 명인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545만 명이고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 그랬죠? 가난한 성도가 226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770만 명 중에 출석하는 성도는, 교회에 나가는, 주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가는 성도는 540만 명이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개신교 중에 2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중장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정착을 못하고 이래저래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가 큰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내가 평생 다닐 만한 교회를 찾은 적이 있습니까? 그 신앙의 방황이죠. 큰 방황,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진짜 내 인생 마지막을 다 이제는 남길 만한 내 마지막 종착점이 교회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황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세상적인 사람이라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먹을 떡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약해서, 악해서, 놀기 좋아서, 세상적인 사람이라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먹을 떡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 떡이나 저 떡이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로 돌아올까요? 먹을 떡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엘리멜렉을 보는 게 아니라 떡집을 봐야 돼요. 지난주는 큐티가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전부 다 떡 이야기만 했죠. 또 떡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세상과 다른 떡이 있어서 그래요. 떡집 간판은 달고 있는데 떡 냄새는 나는데 먹을 떡이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요. 이 집 떡이 없네. 1절은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이 아니고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떡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테크, 투자, 자꾸 주식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자꾸 뜨니까 주식, 코스피, 또 들어도 잊어버렸네. 나스닥, 그 다음 좀 모르겠어요. 그래요. 7천까지 올라간대요. 5천인데 7천까지 올라간대요. 전망이. 코스피에 숫자 빼면 코피 터질만 해요. 지금 올라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세상에 다 있는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세상에서 여러분 아는 분들끼리 얼마든지 얘기해요. 그건 세상에도 다 있는 떡이에요. 교회는 참떡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산떡, 하늘의 떡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세상은 학연이 통하고 지연이 통하고 인맥이 통하지만 교회는 학연, 지연, 인맥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수준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만 교회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와, 교회는 나는 사는 수준 가지고 차별되어 봤는데 교회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서 산떡 얘기 안 하고 세상떡 얘기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밌는데 나중에는 안 온다니까요. 왜? 실컷 시간 내서 가정교회 갔더니 참떡 얘기를 해야지. 옛날에 옛날 세상에 있는 떡 이야기만, 정치 이야기만 하고 어디가 좋다, 어디가 된다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산떡 얘기한다고 자꾸 설교하니까 그나마 이전에서 이 세 가족이 이 정도 왔지. 제가 만약에 올라가서 맨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떡 얘기하면 여러분 왔을 것 같아요? 안 오죠. 왜? 그건 뉴스에나 볼 수 있는 얘기, 그냥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서 술 한잔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왜 그걸 교회에서 해요? 안 온다니까요. 청년들이 왜 떠납니까? 참떡 있으면, 청년들이 먹을 떡이 있으면 온다니까요. 이제껏 배고팠던 사람들, 허기졌던 사람들, 굶주렸던 사람들이 서로 교회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 교회는 참떡 있다. 참떡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만드셨고 굶주림을 그 사람의 영혼에 심어 놓으셨어요.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대한 떡, 산떡에 대한 허기짐과 굶주림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굶주리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 떡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 고난 때문에 교회에 다시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지금 사업이 막 확 올라오고 지금 돈이 막 확 올라오는 분들이 우리에게 등록하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다 고난. 그런데 여러분, 고난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안에 있는 굶주림과 허기짐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목마름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굶주림과 허기짐으로 나온 분들에게 뭘 주면 돼요? 산떡만 주면 돼요. 그럼 살아나요. 떡집 주인이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떡집 안에 의자가 얼마나 편안한지, 떡집에 얼마나 세련된 인테리어가 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의자 하나만 있어도 맛있는 떡만 있으면 사람들은 온다니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말씀, 가정교회, 큐티. 저는 이 가정교회 목장 교환이라고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걸 3나눔이라고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목장 교환이라 안 하고요. 뭐라고요? 3나눔이라고 해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참떡을 먹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참떡을 나누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참떡을 주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목사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목사가 어느 교회 부목사 출신인지, 건물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 음향은 어떻게 됐는지, 피아노가 어떤 메이커인지, 차량은 운행하는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 이건 세컨드 프라블럼이에요. 교회가 산떡만 갖고 있으면 기본은 가요. 왜? 떡은 있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이제부터 매월마다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15만 원씩 기본소득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도 거기에 일주일에 3일만 살아도 매월 15만 원씩 들어와요. 이게 기본소득이에요. 농어촌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시범 지역을 한 10개 정도 하고 이제 전국 농어촌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도 시골에 살기 때문에 매달 15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와요, 이제. 그리고 시골에 혜택이 너무 많거든요. 뭐도 공짜, 다 공짜인데 또 15만 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아요. 살기만 하면 기본소득이 들어온다고요.
교회가 재정도 없고 다른 교회 큰 교회 있는 게 없고 너무 많이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없고 우린 그래도 LED 화면이나 있지 OHP 필름으로 하고 뭐 차트 넘기고 해도 참떡만 있으면 교회는 기본은 가요. 기본은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 떡을 두게 하십니다. 12개의 떡인데요. 한 줄 6개, 한 줄 6개 이렇게 해요. 이 12떡을 상 위에다가 금 쟁반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스라엘 6지파, 이스라엘의 6지파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2개를 이렇게 올려요. 이 떡 2개는 붙으면 안 돼요. 2개 금쟁반 위에 떡 6개, 6개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성막에 두게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진설병이라 그래요. 진설병. 성막 안에 떡을 두게 하십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떡이 몇 개입니까, 여기는? 이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죄송합니다. 6개가 올라. 2개는 누가 먹었는가 봐요. 아멘. 6개. 사진 찍다가 먹었는가 봐요. 6개, 6개입니다. 쟁반도 빠졌네. 사진 치워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방송사고. 금 쟁반 위에 올려서 안 붙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안식일마다 바꿉니다. 계속 이렇게 바꿔요. 진설병에 직역하면요, 문자적으로 얼굴의 떡이고요, 의역하면 앞에 있는 떡이고요, 더 의역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에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떡이 있어야 돼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큐티 계속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떡을 자꾸 먹으니까 줄였죠. 세상의 떡을 자꾸 먹으니까 목말랐잖아요.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서 세상의 떡 그만 먹고요, 생명의 떡을 드세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에요. 51절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고 가세요. 이 떡을 먹어요. 세상의 떡은 먹고도 죽었어요. 금방 배가 꺼져요. 그게 세상의 떡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떡은 일주일간은 여러분 먹고 버티세요. 일주일 동안은 먹고 버티세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먹어요. 그리고 한 주 버티다가 다음 주 또 오세요. 세상 떡 가지고 안 돼요. 봐요, 애기도 아멘 하는 거. 너무 신기한 은혜예요. 제가 우리 부모에게 아멘을 가르치고 있어요. 간식 주면서 아멘 해봐. 해봐. 뭐라도 해봐. 지금 한 1년 안에 제가 아멘 하는 거 가르쳐서 데리고 가볼게요. 분명히 하게 할 거예요. 세상 떡은요, 있으면 더 좋아요. 있으면 더 편해요. 그러나 없어도 돼요. 여러분, 커다란 TV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TV를 봐도 내용은 똑같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TV 봐도 드라마 내용 똑같고요, 요만한 TV 봐도 드라마 내용 똑같아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가구자원의 집사님이 계시지만 얼마나 좋은 소파 좋아요. 일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여보 과일 갖고 와, 여보 물 갖고 와. 그럼 사모 또 갖고 와요. 탁 보면서 텔레비 탁 보면서 사모가 여보 고생 많았죠?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없어도 돼요.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도 앉는 건 똑같아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불편할 뿐이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요.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글로벌 초대기업 총수회장도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데요. 근데 그 권력도 얼마를 가겠어요. 이 떡은 먹고도 죽었대요. 다시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그저 좋은 것만 찾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진짜 우리 교회 12떡 진설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참떡을 주려고 더 노력하고, 여러분 또 참떡을 먹으려고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다시 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베들레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하는데요, 가정교회 오늘 목자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가정교회는 이제 3나눔이라고 합니다. 가정교회 3나눔 따라합시다. 3나눔. 제가 일부러 3나눔을 붙였습니다. 3나눔을 그냥 붙여가지고 3나눔입니다. 오늘 제목은 떡집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뭐 생각하는 겁니다. 설교는 땅을 향해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베들레헴은 떡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떡집에 흉년이 든 이유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베들레헴마저 하나님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 다음이 이게 아니고요. 마음 열기고 바로 가면 안 되고요. 네, 설교로 가야 돼요. 설교 어디 갔죠? 네, 1번, 그 1번, 설교 1번 어디 갔죠? 네,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5번이네요. 네, 죄송해요. 5번. 이제 떡집에 떡이 없어졌어요. 하늘 베들레헴 닫으셨으니까. 참떡이에요. 진짜 참떡. 밑에 읽어볼게요. 제가 원고 그대로 그냥 옮겼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그 사람의 영혼에 심으셨다.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참떡, 하늘의 떡에 대한 허기짐으로, 굶주림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다. 내가 고난 중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된 건 고난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한 고난과 흉년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깨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목마름과 굶주림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목마름을 알게 된 성도에게 산떡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실까요? 성막 안에 진설병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여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름. 그동안 여러분 세상 떡, 돈, 인기, 권력, 명예, 노는 거 그만하세요. 산떡 먹으세요. 9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저 좋은 것만 찾지 말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지 말고 해서 찾자라고 안 하고요, 찾지 말고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만 자꾸 하지 마요. 편한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요. 영원한 것을 보셔야 돼요. 아멘. 나눔 봅시다. 나눔 보죠. 우리 교회 참떡이 뭘까요? 예배, 설교, 찬양, 기도, 가정교회, 좋은 성도와의 관계, 사랑. 우리 교회 참떡을 찾아보세요. 나는 참떡을 찾았던 사람인가요? 세상의 떡을 찾았던 사람인가요? 나누면서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교환에 다 나와 있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